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Praise Him, all creatures here below. Praise Him above, ye heavenly host.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Praise Him, all creatures here below. Praise Him above, ye heavenly hosts.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Praise Him, all creatures here below. Praise Him above, ye heavenly hosts.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네, 오늘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7절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PPT 좀 띄워주세요. 네, PPT 좀 띄워주십시오. 네. 목사님이요,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의 한 친구를 이제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사진이 어디 붙어 있냐면, 목사님 집에 가보면 이제 냉장고에 그 친구 사진이 붙어져 있어요. 네, 열심히 성경을 찾네요. 네.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찾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핀 이런 소리를 목사님이 지금 3년 이상 살아가는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후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월드비전에 이제 법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후원하고 있는 친구가 성인이 되면 그 친구를 더 이상 후원하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친구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사진을 이제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이유는 이제 이 친구를 놓고 이제 더 열심히 후원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하준이 때문이에요. 이제 목사님 아들 이름이 하준인데, 하준이 때문에 이제 그걸 붙여놨는데, 왜 붙여놨냐면,
이유는 단순해요. 그것 때문에 붙여놨어요. 이제 하준이가 지금 이제 올해 5살이거든요. 네, 5살, 5년씩이나 사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밥을 안 먹거나 먹기 싫다고 땡깡을 부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편식하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엄청 화를 내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에 대해서 뭔가 투정을 부리고 땡깡을 쓰면은 정말 목사님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서 그 냉장고에 있는 그 형의 이제 사진을 보게 해요. 야, 저기 있는 형 봐라. 저기 있는 형과 같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밥 투정하지 마. 너 이렇게 땡깡 부리지 마. 그러면서 목사님 아들을 혼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본 그림을 영어로 그냥 바꿨을 뿐이에요. Which one are you? 뭐라고 적혀 있어요? Half full, half empty. 똑같은 물의 양인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과 그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데 반씩이나 남았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그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아세요? 뭐 어떻게 저떻게 그냥 들어보니까 알긴 알겠지. 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아주 친절하게. 플라톤의 행복의 5가지 조건.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어떤 외모? 부족한 외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칭찬 많이 받아도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자기가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그리고 결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를 정도의 체형. 그리고 마지막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만 박수하는 말솜씨.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게 행복의 정의를 말한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많아야 되고, 남들한테 뭔가를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조건에 서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학자 플라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부족했을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가장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전해주고 있냐면, 행복한 사람의 가장 첫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작년 그리고 그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쭉 되돌아봤을 때 나는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살아왔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도움의 돌이라고 불리는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3가지 전쟁, 3번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이끌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런 제사장, 리더십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3번째 전쟁을 이끌었던 사무엘이라는 리더십,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이 진행되는지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리더십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의 전쟁을 총 치릅니다. 첫 번째 전쟁을 치러요. 자, 여러분들 어디서 치르냐? 어디서 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치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3번 모두 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질까요? 져버립니다. 여기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시대 때부터 쭉 이야기를 읽어와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서를 보면
잘 봐요. 모세는요 2번의 전쟁을 해요. 그리고 백전 백승이죠. 근데 꼴랑 2번. 근데 여호수아는 몇 번 전쟁을 한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몇 번 전쟁을 하냐면 자그마치 31번을 전쟁을 합니다. 31번의 전쟁에서 전쟁은 몇 승 몇 패? 30승 1패. 30승 1패. 1패. 그런데 아이성을 2번은 공격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성경의 말씀이라면 31전 31승이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승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켰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제일 앞에 무엇이 앞장서서 나가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먼저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전쟁을 치는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알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그래서 1차 전쟁 때 4,000명이 죽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기세 등등하겠죠. 블레셋 사람들도 쫄았어요. 왜냐하면 그 소문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로 법궤를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이제 함께 붙습니다. 대결을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질까요? 피할까요? 패예요. 피하죠.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패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죽고요. 1차 전쟁 때는 4,000명이 전사했는데 2차 전쟁 때는 오히려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그 이유, 그 소식을 하나 듣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비느하스의 아내마저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1차와는 비교하지도 못할 정도의 완벽한 패배를 하게 된 것이 바로 2차 전쟁이죠. 그래서 2차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이나 육적이로나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 7개월 뒤에 블레셋과 또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리더십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이 사무엘이요 엉망진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라는 광장에서 다 불러 모여요. 온 이스라엘이여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리고 나서 2가지를 선포합니다. 2가지를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하냐면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직분이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봐요. 여기서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 이거지. 사무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이 미스바 땅에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이 악한 민족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다 모였어? 그러면 우리가 저기 쳐들어가면 되겠네 하면서 블레셋이 미스바를 향해서 정군을 데리고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모두가 다 있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것처럼 여기 고등부가 다 모여 있어. 그런데 우리 고등부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적군이 여기로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즉각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투 태세. 어떻게 해야 돼? 민욱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널 공격해 오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울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스바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만 블레셋이 자신들의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세를 하고 공격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의 모습을 봤더니 무엇을 하고 있었냐?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지금 내가 나를 죽이러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미스바에 무기 하나를 들고 오고 있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미스바에 왔다? 그런데 블레셋이 우리를 죽이려 오네? 그러면은 어떻게? 뭔가 방어적인 태세를 해야 되고 공격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무기를 가지고 올 시간도 없는 거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면 야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전쟁 치르는 거 아니야.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야 돼.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무엘이 올려드리고 온 이스라엘이 올려드린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죠. 칼과 총을 들고 목사님 죽이려고 온 사람 어떻게 마무리해요? 하지만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아멘. 어떻게 응답하셨나? 블레셋이 오는 길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블레셋을 정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나요? 이 두 부류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까 승리입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전쟁은 모두 다 에벤에셀과 관련이 있다. 잘 봐요. 목사님이 잘 풀어서 말을 해줄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은 첫 번째, 두 번째 전쟁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리더십이 되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을 블레셋과 치를 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20년 7개월이 지나고 나서 3차로 블레셋과 전쟁을 칠 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두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요 뒤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벤에셀이 그 지역의 지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치는 그 전쟁도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에서 치렀고요. 사무엘이 치렀던 그 전쟁도 에벤에셀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에벤에셀인데 누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전쟁이 되어버리고 누구에게는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승리의 전쟁이 되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동일한 학교 생활을 하고 동일한 학원 생활을 하고 동일하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왜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 중요한 차이가 바로 감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책인지 목사님이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을 볼게요. 자, 봐요. 홈리와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소년들은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금은 그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그런데 17절 다음에 뭐예요? 18절이죠. 18절에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외봇을 입고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만 숨겼더라. 차이가 확실하죠.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2장 21절과 22절에 첫 번째는 사무엘이에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바로 다음 절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뭐라고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일들을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이만큼 무서운 책이에요. 성경이 이만큼 철두철미한 책이에요. 한 절의 차이의 말씀이지만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가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감사를. 아멘. 여러분들 에베네셀이란 뜻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여기 있는 민서들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서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기념비를 사무엘이 세웠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에게 주님은 철저히 주인이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호흡하게 만드셨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이끌어오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셨다라는 의미가 에벤에셀이라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승리 후에 감사의 빈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무엘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었기에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기념비 에베네셀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어령이라는 분이 아시죠? 알았어요. 이어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지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목사님이 작년부터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올 한 해 1년 고등부 미션이 있어요. 감사는 못해요. 원래 목사님이 이거 작년 초부터 생각했던 건데 작년 말에 교회에서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작년에 감사노트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 거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 책자로 나온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에서 만든 책인데 1호선 감사노트예요. 1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98번째 감사를 지금 쓰고 있어요. 거의 다 썼는데 100일짜리인데 왜 365일 중에서 왜 한 번만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일에 한 번도 감사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 목사님도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겨우 1년 됐는데 이제 겨우 한 번 썼다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한 인생 사십시오. 그러면서 내 올 한 해 2020년 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응답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발견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153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이 안에 감사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격언이 적혀 있어요. 한 번 이상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 가장 힘든 거예요. 5가지의 감사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 내용 어떤 것이 있을까? 적어도 5가지 이상 적으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반복해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어제 저녁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별것 아니지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3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적어도 3사람 이상 감사합니다. 표현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한테 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침에 가서 엄마 아침 식사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학교까지 태워주셔서 감사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도 좋고요. 가족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요. 많은 사람한테 3번 이상 감사의 표현을 하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감사한 인생으로 살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테스트하십시오. 목사님은요 이거 1년 하면서 겁나게 많은 복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올 한 해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아버지 대장암이셨는데 치료도 잘 되고 돕는 손길도 많이 붙여주시고 물질로도 어렵지 않게 하셔서 지금은 잘 회복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정말 힘들었을 때 피가 말랐을 때 하나님 검사 결과가 잘 나올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미리 감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 버리지 마시고요. 책꽂이에 꽂아 두시지 말고 항상 갖고 다니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시상합니다. 시상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응답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말을 해요. 언제든지 사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 늘 감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홈리와 피나스 그리고 사무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소한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인생 살고자 결단하며 작정하며 나아가오니 감사한 인생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복과 은혜로 응답하시는 그 귀한 응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일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모르겠구나. 자, 적극적으로